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같이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렇게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인식됩니다. 또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한 책일 뿐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암호들로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책, 무슨 이렇게 신령한 계시라도 받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막연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주로 이 계시록 말씀들을 이렇게 곡해하고 또 숫자들을 이리저리 이렇게 맞추고 또 상징들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기들만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낯선 상징과 이미지들이 가득하고 천사와 또 괴기스러운 동물들이 등장하고 무시무시한 심판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뜬모를 숫자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독해야 될 아주 신비한 암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미지와 상징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엑스파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미래 역사의 엑스파일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약간 개관, 대략적인 설명, 큰 틀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성경이 예언이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아 올린 지혜의 금자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찾고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지혜의 금자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구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예수님은 구원의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그 예수다. 이런 건 100% 이단입니다. 그 정말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면 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봅니다. 오늘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철학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교양 예외가 아닙니다. 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고 오늘의 눈으로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늘을 통해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그 렌즈를 통해서 땅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계시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직접적인 계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미래의 눈으로 지금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그러면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재앙이 닥치고 어떤 나라들이 멸망하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늘을 통해서 땅을 이야기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90년대입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도미티안 이 황제는 절대 권력에 대한 굉장한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예배할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에 우리의 주 그리고 우리의 신이 명령하신다, 이런 말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몰아내었습니다.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기를 강요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곧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역사상 최고로 강렬했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때 아시아의 교회들은 주요 도시에서 상당히 정착을 하고 있었지만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에 계속 시달려야 했고, 그러다 도미티안 박해 때에는 무조건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동굴로 몸을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의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참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적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이 치하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아마 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누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었고 로마 권력에 굴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로마의 영향력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것은 그냥 신앙 고백으로만 나올 뿐이지 그 어디에도 물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실감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하는 일마다 정말 다 잘 되십니까?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정직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정말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허망하게 무너져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묻혀 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내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보장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진과 허리케인, 토네이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수천 명의 목숨이 희생을 당해도 우리 전능하신 분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거 좀 다릅니다. 돈이 있으면 적어도 한 끼의 밥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끼의 밥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나에게 실제적인 권력을 제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아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 하나도 변변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돈의 힘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예수의 힘은 비현실적입니다.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 현실의 눈, 상식의 눈으로 보면 사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21세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요한과 동시대를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정말 생명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죽게 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예수여, 우리의 믿음대로 당신이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까? 당신이 진정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아마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깊은 방황에 빠진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도미티안 박해 때 사자굴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만을 기억하지만 아마 또 많은 수들이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냐 하는 이 물음은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로마냐 이것을 물어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냐 돈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권력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해법은 바울처럼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어떤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이렇게 뛰어넘는 직관과 상상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현실에서 하늘로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 현재에서 종말론적인 미래의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공간 이동과 시간 이동을 해서 하늘에서 눈앞의 현실을 보게 하고 종말론적인 미래에서 오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에서 땅을 보게 하셨고 역사의 종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논쟁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그냥 본 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 역사 안에서 아무리 논쟁을 해봐도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인가 이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논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하루 사는데, 길어야 일주일 사는 하루살이들이 모여서 무슨 수로 사계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역사의 눈으로는 누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말까지 가봐야 판가름 나는 일을 무슨 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어서 하늘에서 땅을 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더 이상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눈으로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낯선 곳으로 초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로, 인간과 세상 나라들의 역사 너머로 초대합니다. 거기서 눈앞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로마의 통치권이 지배하는 눈앞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통치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정말 대단한 권력가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정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15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요한계시록 내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승리의 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핍박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힘들겠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눈, 하나님을 통해 땅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눈, 또 하늘을 통해서 땅을 보는 눈, 종말론적 시각으로 현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바로 이 눈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현실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척박한 현실을 넘어서는 것, 눈앞의 현실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요일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인가.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기독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이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것은 현실에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의 황제는 곧 끝장날 것이다. 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의 어떤 입술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또 정말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똑같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조금 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살다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믿음의 힘은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 앞에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 앞에서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 수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늘 이 현실에 발목을 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앞으로 통해서 정말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지금까지에 있는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 먼 미래의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